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저주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의 바탕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 행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반드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본문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사도는 누구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해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고 극단적인 유대교 신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까지 모든 사도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지난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 순수 복음만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는 자신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창작해낸 것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전해받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 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사도들의 복음, 다른 말로 사도들의 신학과는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든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순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창작자가 되거나 각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단순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단순히 이 복음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나 자기가 배운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을 혼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조가 개입되면서 순수한 복음보다는 인본주의, 즉 인문학, 사탄의 생각이나 말들이 혼합되어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하면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론을 혼합해서 설교하면 유식한 목사이고 연구한 목사이고 학식에 된 목사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복음을 받는 성도나 할 것 없이 인본주의, 세상 학문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들이 오염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앞인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유대교 형식주의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거나 배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려는 욕심 때문에 순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미시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바울처럼 자신도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 모든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욱 완전하고 확실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들의 이 초자연적 계시는 사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모든 초자연적 계시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비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스러운 일이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보다 신비스러운 일에 빠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상기도나 가톨릭 수도원의 영성의 바탕이 되는 개신교 기독교 운동들은,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 운동들은 바로 이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복음보다는 자신의 체험이 앞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느낌이나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계시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66권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성경 말씀에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믿음에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주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기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켰고 구약 성경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유대교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교라고 번역된 이유다이스모라고 하는 말은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그 생활 방식을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 이 이유다이스모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고 극렬한 이유다이스모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유대교에서 이단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러 다니는 일까지 했겠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를 지나치게 하면 신비한 체험을 주는 귀신과 접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나치게 연구하면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더욱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영신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공부를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인, 다른 말로 사탄이 만든 세상 학문과 사상과 철학들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절제하지 못하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사탄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기도나 가톨릭의 그 수도원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유대교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문제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배워서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복음이 아니었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최고로 랍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랍비 가말리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렸던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 시몬의 아들 가말리엘은 유대교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학자였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스승인 랍비 가말리엘은 사도 시대 그 시대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와 바나바도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제자들이었다고 말하고, 또 나중에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졌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전승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최고로 유대인들이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학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니 이전에 그가 알고 갖고 있었던 것은 모두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이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통 원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더하면 지식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갖고 싶어하고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진 이 은혜는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합독해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정해 놓으셨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과 똑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서 산송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직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에게만 그 부르심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효력 있는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서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사람은 외적 부르심에만 반응했을 뿐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회개가 되어진다면 당신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되면 확실히 구원받기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별되어지는 삶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을 받아 확실하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하여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강요하거나 때리거나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의지에 작용하셔서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른 말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해진 사람은 다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복음을 들었어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가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자기들을 괴롭게 만드는 짐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가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술이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언제나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이적, 기적, 신비스러운 상황을 체험해도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타락한 자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다 버려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부르심은 입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세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단돈 은 3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타락한 자란 말의 의미랍니다. 누구보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6장 44절 상반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him.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면 우리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길을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절대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저희들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소명하신 그 부르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만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추구했던 세상 것을 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유의 것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